우리 시온의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엄청난 영적 권능 때문에 깜짝 놀란 겁니다. 주님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공생애를 보내셨지만 이렇게 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권세가 강력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활동했냐? 또는 그 사람의 지위와 권세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를 그 자리에 있었든 어디까지 올라갔든 그가 남긴 영향력과 사람들에게 남긴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오랫동안 그 권자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결국 악평만 남긴 사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만 잔뜩 끼치고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짧은 기간만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떨어졌다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말까지 지지율을 잘 유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을 소위 정치적인 용어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레임덕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리에 빗대서 쓰는 용어죠. 자, 집권 초기에는 누구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막강한 권력을 유지합니다마는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그가 최고 권력자로서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대통령이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사회 전반에 이 권위가 떨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권위가 추락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학교에 가면은 스승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요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회사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군대에 가면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아주 무서운 권위 붕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큰일 났다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아봤대요. 다른 나라도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은 유독 우리나라가 극심하게 급속도로 권위가 붕괴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엄격한 권위 사회였던 그런 역량이라고 합니다. 과거 봉건 시대와 근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저 뭐라고 배우고 살았습니까? 그저 윗분들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나라님 말씀, 부모님 말씀, 스승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살다가 보니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좋은 권위를 가진,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진 윗분도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권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폐악을 부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그런 일도 있었을 텐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권위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아야소리도 못하고 그냥 눌러 살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게 거부감이 속에 꽉꽉 차 있다가 소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민주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권위 붕괴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와 가정, 국가와 사회, 교회 속에서 건강한 권위마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양을 보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권위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나 건강한 권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과연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권위, 영적 권위, 정확히 말하면 권능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능.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권위예요. 영적 권위. 그런데 이 권능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영적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권능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전체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 비율은 정말 미미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해방 직후까지도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 2%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1년에 한국 종교 분포라는 걸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개신교가 17%, 불교가 1% 차이지만 16%, 천주교가 6%. 그래서 개신교가 전체 종교 중에 1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종교예요. 사람들이 막 와, 신난다, 우리 개신교가 제일 최고의 종교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조사가 뭐냐면은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무 종교 없는 사람이 나는 이 종교가 좋게 보인다고 호감 느끼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1등이 어딜까요? 불교가 20%예요. 천주교가 13%입니다. 개신교는 6%에 불과합니다. 개신교는 인구는 제일 많은데 호감도는 월등 낮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과거 인구의 1, 2%에 불과하던 교회가 나머지 99%의 불신자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았죠. 그래도 교회는 우리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나는 안 다니더라도 교회 다니면 나쁜 거 안 가르치니까 너는 가라,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못해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교회의 권능, 성도의 권능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좀 어두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더 급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년 가까이 코로나라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벌써 꽤 옛날 얘기처럼 느껴집니다만, 근데 그때 우리는 정말 지치고 희망을 잃고 좌절했죠. 우울증과 분노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우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누군가한테 좀 풀어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한국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돼서 교회를 통해 퍼진 것처럼, 모든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분노와 우울감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유난히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가 더 비난과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에 교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죠. 하지만 문제는 자꾸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공격을 받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우리 스스로도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때 이제 좀 코로나가 잔잔해지는 것 같아서 뭘 좀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다. 지금은 숨 죽이고 있어야 될 때다. 괜히 이럴 때 나서서 뭘 하면 욕만 먹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러면서 위축이 되고 주눅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연히 교회의 영향력이 더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약해지게 되었어요. 저는요,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어떤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소리를 잘 못합니다.
물론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자부심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 어떤 능력도 권능도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아직도 출석이나 헌금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도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은 큰일 났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잘 안 된다, 뭘 좀 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잘 이렇게 참여하고 헌신을 잘 안 한다, 걱정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가장 심각한 영향력이 뭐냐, 현상이 뭐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고 교회와 성도의 권능을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못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상황도 최악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이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큰일 났다 소리를 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지금이 최악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빴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최악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이단의 괴수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계속 감시당하고 시비거리가 돼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어떻게 하면 저걸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버릴까,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천만에요.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극소수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사 2000년을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제일 많고 했던 시즌은 정말 얼마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최고로 극소수였습니다. 작은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가는 데마다 손가락질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보다가 결국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순교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최악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과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거 하나를 잃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권능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위와 주님이 주신 성도들의 권능을 절대로 그들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내 목숨을 빼앗을지라도 그 능력이 그들 안에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교회는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눅이 팍 들어가지고 위축이 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왜 굳이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너도 나도 믿음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지금 이렇게 상황 안 좋은데 예수는 믿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가만히 있자,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는 지금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권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쪼그라들고 위축됐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절대로 교회의 권세를, 성도의 권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고난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최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권능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인데요. 저는요 코로나를 참 힘들게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 코로나 좀 대부분 걸려보셨죠? 2번, 3번 걸린 분도 계시고. 근데 초창기에 저는 아주 남들보다 일찍 걸렸어요. 제가 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은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격리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걸렸다면 무조건 어디로 와라, 격리시켜요. 그리고 저의 동선을 다 추적을 해요. 전화를 수백 통을 받았어요. 언제 어디 가서 누구 만났고 뭐 했냐, 똑같은 거 계속 물어봐요. 다 추적이 되고,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만난 사람, 접촉한 사람 다 문제 삼아서 검사 받아라. 그 중에 목사님 계시면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 참여하면 안 된다. 얼마나 그분들도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도 힘들지만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그분들한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격리가 돼서 병원에 갔는데 며칠 지나니까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호흡이 어려워. 그래서 의사가 오더니 체크를 해보더니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로 이송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산소를 딱 꼽고는 이제 있는데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침상에서 여기 밖을 못 벗어난다. 꽤 오랫동안 긴 시간을 격리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든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꿈이면 좋겠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좀 긴 꿈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정신 차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정신 딱 잡아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기도하다가 울고 울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고민을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담임 목사가 코로나가 걸리니까 온 교회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도 이제 폐쇄돼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도 다 전 성도를 다 검사를 하게 하고, 저하고 만났던 사람들 다 격리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더 죄책감이 크고 너무 힘든 거. 근데 하나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다시 살아야겠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제가 남은 목회 기간 제 생명 바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그 중환자실에 갔더니 의사가 딱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가려고 그러시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그 주신 생명으로 제 남은 생애를, 제 남은 목회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자, 그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권능을 혼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사도가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하며 이기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 외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고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다 물리치시는 이런 권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권세가 아니고 주님의 권세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친히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 이 사도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믿는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 권능이 너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아닙니다. 세상의 손가락질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위임 목사인 저부터가 반드시 권능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제일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에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너부터 권능을 받아라. 너부터 권능을 회복해라. 네가 문제다. 네가. 너 자신도 모르게 권능이 약해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니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열심히 목회했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처음엔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교만과 착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문제야. 너부터 해결해야 돼. 너부터 권능을 받아 이 문제가 해결돼. 제가 예 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권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미 제가 단임 목회 15년 이상, 한 16년, 7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제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말 초심의 그런 순수함으로 열심히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열심히 내가 목회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습관이 돼서, 형식이 돼서 그렇게 제 권능이 약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게 권능을 회복해 주세요. 제가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로서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교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먼저 권능을 받아야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주눅들어서 잃어버렸던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겪었지만 놀랍게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생명, 제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아니 최선이란 말보다 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 권능이 생기고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먼저 제 영적 권위가 살아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 교회는 살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목회자로부터 권능이 세워지고 회복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모든 재직과 성도들과 온 교회가 권능이 회복됩니다. 그리하면 말씀의 권능이 회복이 돼서 이 강단에서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권능이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우리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뭐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갈 시간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권능의 예배, 전도와 영혼 구원의 권능이 회복되고 교회의 권능이 회복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권능이 일어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온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는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몇 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1200명, 12000명이 엄청나게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120명이 모여서도 그들에게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본당의 새벽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120명 이상의 성도가 기도를 작정을 하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겠다, 다른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에 권능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200명, 12000명, 12만 명이 모여야만 이 권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 몇 명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권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우리 집 큰일 났다, 우리 가정 큰 위기다, 그렇게만 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고만 계시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정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가족 살리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지금 큰일 났다, 위기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우리나라 이거 심각해, 망하게 생겼어, 그러고만 계시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큰일 났어요. 저놈의 집안 망하게 생겼어요. 저놈의 집안이 누구네 집안인데.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한탄도 하고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서 아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빌빌대면서 그러고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최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문제가 정말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라도가 뭐겠어요? 뭘까요? 권능의 회복입니다. 권능의 회복. 내 자신부터가 잃어버린 권능을 회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받았고
박해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그 권능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고 말씀 보고 또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또 엎드리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막 당황이 되고 어쩔 줄 모르고 정신줄 놓고 어쩔까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눈물로 엎드리세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나를 에워싼 모든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힘들어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100배, 1000배로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랴 했던 그 성령의 권능을 강력하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 나에게 권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쭉 늘어져서 힘없이 와서 주님, 고생하다 왔습니다. 시큰 얻어맞고 왔습니다. 그렇게 패전했다는 그런 보고를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주었노라. 주님, 저는 약했지만 지난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승전보를 주님 앞에 보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촌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에워싸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온통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보다 최악의 상황들이 예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최악이라도 권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그 권능을 회복하며 유지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여,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절대로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스스로 쪼그라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권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